반갑습니다. 미국의 문학가 중에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즐겨하던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얘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줬대요. 그러는 중에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육척장군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막 천둥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질렀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는데 17살이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막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 지글러의 아들이 그 아빠의 이야기를 탁 멈추면서, 아빠 잠깐만요.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글러는 이상해서,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해?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데, 이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싸우러 나가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용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글러라는 사람이 딱 이 자기 아들의 얘기를 듣고 딱 무릎을 치면서,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구나.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독립선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을 선언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 힘과 내 능력의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잡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는 탑을 쌓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이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날래야 드러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지잖아요. 그래서 뭘 뺏기죠? 법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한 언약의 보증이고 승리의 상징인데 법궤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성경은 그 엘리의 며느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20년 동안 굉장히 영적인 어두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사장이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이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사무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사무엘상 7장 첫머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사가 된 지 20년째 되었을 때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서야 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미스바란 곳으로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성회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일본은 독립만세를 부르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고문을 하고 왜 순국을 하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20년 동안 영적인 공황 상황에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는 쳐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에베네셀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오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 기념비에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흔적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흔적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이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의 발자취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북받쳐 오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요셉의 삶을 들어쓰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비처럼 내리던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사물을 볼 때 평범하게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물이 말하는 그 말을 듣는데요. 저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타가 있으면 시인들은 기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지극한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서 그 과학의 원리를 보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의 어려움이나 형통함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죠.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후에 저녁 식탁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사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숫곳을 지나서 마라를 거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요.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은 큰 성읍인데요. 예전에 법궤가 있었던 실로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궤가 개인의 집에 방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확신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한적한 곳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20년 생활 후에야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모하다라는 말 배경에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잘못을 뉘우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하여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아스타롯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회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잡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이고 바알의 아내입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을 많이 거두도록 하는 생산의 여인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스타롯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보통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세상의 모든 신들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 그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안전 때문에, 그들의 번영 때문에, 그들의 풍요 때문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아스타롯을 제해버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풍요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영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가 풍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만을 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요? 번영만 있을까요? 근데 번영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스타롯이 숨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스타롯 생각하듯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스타롯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풍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 다 우선시한다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풍요가 복입니까? 풍요는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가치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풍요를 누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풍요 자체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풍요가 들어가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을 다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풍요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풍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풍요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너희 안에 아스타롯을 제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정결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맑게 섬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모든 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복이 정말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과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 환상적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삶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의지할 만하고 저것도 의지할 만합니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손짓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이 많은 사회입니다. 형식적인 우상, 이상적인 종교 철학, 사상들, 권력들, 황금 만능주의들, 무수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섬기는 신앙의 최우선 과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해결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전들이나 주인들은 말로 이렇게 시키지 않았나 봐요. 손짓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 그리고 여종들이 뭐만 바라봐야겠습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봐야 돼요. 이 주인의 손짓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의 손짓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24시간 동안 주인의 손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다른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의 손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닥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느냐, 이것에 시험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전쟁 준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 주는 축복이
네 가지 정도가 오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심으로써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본문 13절 상반절의 축복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서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패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영적인 민감성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늘 패배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적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패전하는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중반절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다시는 넘보지 못할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를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넘어올까? 오늘은 넘어올까? 혹시 내일 넘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죽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맛보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생활이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잃었던 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꿈과 소원들, 희망들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해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으면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인해서 다시 찾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14절 하반절의 축복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갑자기 아모리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는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승리만으로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되찾았지만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요, 다른 한 고개가 또 나옵니다. 그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종이 상전의 손을 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으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생기고 나뉘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안정도 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속에서 자기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네셀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에베네셀의 고백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승리가 있었고 그 다음 회복이 있었고 확장이 있었고 평화가 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거의 3분의 2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이끄셨던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난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지금 여기까지도 오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확장이 있을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아스타롯이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찾게 하시고 제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